예,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중에 주님께서 참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의 내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예, 굉장히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내일에 대한 그 미래의 그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만들어 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값을 지불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일부러 막 강요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사람의 길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어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때가 있다고요. 이 기도를 때를 놓치면 나중에 기도하리라, 좀 더 건강하면 기도하리라, 바쁜 일 지나면 기도하리라. 아니요. 기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있어서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다고요? 어린 자녀 때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왜 어머니들이 자빠져 자고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그릇되고 다 제갓길로 가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지 그제서야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잊지 마세요. 정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어려워지는 때가 와요. 어려워지는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확신과 또 우리가 회복과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오늘 이 31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거기 쌓아두신 은혜라고 되어져 있지요. 예.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쌓아두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쌓아두셨어요. 무엇을? 은혜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예.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인생이 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는 요것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참 고생스럽고 인생이 참 박절하고 믿기는 믿는데 참 어렵고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믿음 생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붙잡고 막 마지못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강물처럼 사는 인생인가요? 나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가는 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삶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요, 잘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큼 힘있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먼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을 주님께 두십시오. 1절을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쌓아두신 은혜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삶이 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께 피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위급한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길 때 무엇을 피난처로 삼는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예. 주님께 피한다 그랬죠. 예. 그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상황이 한 개 등장합니다. 상황. 다윗의 시편인데 그들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쳐두었다고요? 비밀이 친 그물이 있어요.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예.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한 단어로 다윗이 처한 그 암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밀이 친 그물이 사울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이 지금 비밀이 친 그물이 있는 거예요. 예, 비밀이 친 그물. 그럼 이 그물로부터 해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건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5절을 보세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주님께 피하고 어떻게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를 삶이 되게 하는지를 보세요.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그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이것은 의탁이고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예. 내 영혼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반드시 하나 넘어가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6절을 보세요. 그때 주님께 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도전이 옵니다. 요 테스트가 오는데 요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고립화합니다. 무슨 고립을 하는 거니? 많은 사람들은 허탄한 거짓을 따릅니다. 이때 그물이 자기를 엄습하고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사방으로 옮겨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허탄한 거짓을 붙잡아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데 무슨 고립을 시키는가? 바로 그 순간
허탄한 거짓을 붙잡는 이들과 결별하고 홀로 고독하게 남는 그 고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립을. 여기서 허탄한 거짓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살 것이라고, 사람의 힘이 있으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허탄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거짓. 허탄한 거짓.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손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맡기지 않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을 보세요. 8절.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의 결론입니다. 쌓아두신 삶의 은혜가 삶이 되게 하는 것인데, 삶의 모든 구원을 주님께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여 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거기 가두다라는 말이 그물과 관련되고요. 그런데 넓은 곳이라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넓은 곳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닥쳤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삶의 모든 구원을 주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넓은 곳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쌓아두신 은혜예요. 넓은 곳.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때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문제의 구원을 주님께 두시기를 바라요. 육체, 허탄한 거짓을 붙잡고 싶은 그 유혹을 넘어서 그 순간 삶의 모든 그 구원을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는 그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삶이 되게 될까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 제목이 좀 긴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가 버려지고 그리고 망하고 이제 더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긴데 핵심이 그거예요. 더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내 입에서 이렇게 말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지속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를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 고통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고통. 네. 9절에 하반절에 근심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근심. 10절에 이것이 더 강조됩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면 슬픔이 보입니까? 슬픔. 또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 탄식이 보입니까? 탄식. 예. 그 다음 11절로 넘어가셔서 욕을 당하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욕을 당하고. 예.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단어가 12절에 등장합니다. 잊어버린 바 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잊어버려져요. 예. 마치 죽은 자처럼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요. 깨진 그릇처럼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 잊어버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무리에 비방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고통으로 시작해서 잊어버린 바가 되고 사방에는 온통 두려움이 가득한 바로 이때, 어디를 봐도 나는 버려지고 나는 이제 망하는 것 같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안 보이는 바로 이와 같을 때 14절을 보세요. 이 14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예요. 그러하여도. 이 그러하여도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슬픔이 있어요. 나는 지금 여전히 탄식 중에 있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잊어버림을 당하고 있고, 주변에는 나는 여전히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한 바로 이때 나는 그러하여도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보다도 먼저 나는 말합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러하여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하여도 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지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 함께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구원의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을 때, 여전히 비방은 가득하고 사람들은 나를 점점 더 잊어가고 사방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내 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높아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백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도 나는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점점 낮아지고 어쩌면 내 인생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럴 때, 그때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하여도 나는 말할 수 있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지속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 인생의 환난, 내 인생의 나에 대한 잊어버림, 사방의 두려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게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속되어져. 내 심장이 멎을 때까지 내게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게 어디를 봐도 구원의 가망이 아니 보이는 바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주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늘이 여기까지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다윗의 24절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윗에게 다윗에게 한 가지 준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이 있었기에 14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래야 하기에 쌓아두신 하나님 은혜가 다윗의 삶이 된 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나의 앞날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말합니다. 나의 날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날. 저는 오늘날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속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사들을 다 붙잡고 의사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요? 전 되게 속상해요.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왜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날이 의료진에 있어야 돼요? 예? 그들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예? 찢어가지고 상처난 곳 도려낸 다음에 꿰매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실은 그거 누구나가 기술만 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들이 정말 고칠 수 있나요? 꼬매고 나서 기다려야죠. 꼭 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낫게 하시는 분이 주님 있어요. 언제부턴가 왜 의료진들을 갖다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요? 내 날을 왜 의사에게 맡기고 살아요? 내 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의료진을 만나게 하면 그냥 만났어요. 그러나 내 생명은, 내 날을 그 자기 생명도 지켜내지 못하는 의료진에다가 내 생명을 맡기지 마세요. 의료진이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던가요? 못 지켜요. 다윗에게는 나의 날이 주님께 있었어요. 나의 날이. 살고 죽는 거 주님께 맡겨놓았던 거예요. 맡겨놨던 거.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첫 번째 결과는 넓은 곳이었죠. 넓은 곳. 이게 은혜의 자리였어요. 쌓아두신 은혜의 자리. 18절은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요게 쌓아두신 은혜가 내 삶이 되는 자리예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입술이라는 게 무엇인가니 교만하고 완악한 자의 모든 삶이에요. 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것은 믿음을 반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대적하고 성전에 나올지라도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다 닫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쌓아두시는 애가 삶이 되는 자리예요. 삶이 되는 자리. 여러분, 세상은 요즘 많이 돌을 쉽게 던지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다 보게 되므로 그들이 함부로 말했던 이 입이 저절로 닫혀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집시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어. 하나님 지금도 계시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르고 말하는 거야. 누군가가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코로나 때 누군가가 자기가 버려지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구원의 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거절하고 철저하게 고독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냈어요. 세상의 모든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 쌓아두신 것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귀하고 선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더 선한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시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 있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도록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 쌓아두신 은혜가 내 삶이 되게 하는 이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수많은 소리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없는 자처럼 잊어버린 자처럼 만들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러하여도 우리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하고 지속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계시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갔어요. 잊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취해 갔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삶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